창세기 33장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믿음의 거절은 은혜의 주도권을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부탁을 받았는데 그 제안과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또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또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고 그것을 외면하기가 썩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 단박에 끊어버리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상대와 또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껄끄럽고 불편한 부탁과 제안인데도 좀 부담되는 건데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결과에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 그 부탁한 사람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 시간 동안 마음에 꽉 막혀있던 형과의 문제가 드디어 이제 화평의 관계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해결이 돼요. 상상치도 못했던 에서 형이 자기를 너무나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형 에서가 동생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함께 가자. 같이 세겜 땅으로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이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죠. 이 제안한 사람은 더욱더 좀 미안하죠. 자기를 화해를 시켜줬는데 상상치도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근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형 에서에 대한 모멸이 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거리가 됐을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안과 부탁을 받게 되면 그 제안과 부탁을 거절하거나 사양할 때는 감정과 연민, 동정, 또 계산적인 이익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형 에서와의 극적인 상봉의 기쁨은 마침내 축복권을 속이고 또 빼앗았던 옛 과거의 죄악에서 비로소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야곱입니다. 이렇게 형 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 야곱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감동, 감화로 서로 화평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이나 마음에 양심에 꽉 막혀있던 형과의 문제가 화평의 관계로 해결되면서 형 에서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평안했을까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용서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게 된 두 형제는 이것이 한 형제고 이것이 피를 나누고 뼈를 나눈 골육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 화평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순간에 에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훅 들어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동생 야곱과 함께 동행하자. 너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일까지 동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가 확 들어온 거죠. 과연 형 에서는 무슨 의도로 동생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근데 이 형 에서의 제안은 그 나쁜 의도에서의 제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제안을 하고서 야곱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형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기 때문에 형의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춰갈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나중에 천천히 따라갈게요 라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내가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몇 명의 사람을 머물게 해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에서가 야곱과 동행하자, 함께 가자라는 제안은 나쁜 의도 같진 않아요. 정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에서가 이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 야곱을 포용하고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며 서로 감동감화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한 마음으로 야곱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호의죠. 그런 거 보면 함께 가자라는 것은 야곱의 선한 제안이었다. 근데 이 선한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선한 형의 이 제안을 야곱은 무려 2번에 걸쳐 거절을 합니다. 불편해하는 거죠, 벌써.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듣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에서의 칼, 에서의 폭력, 에서의 복수만을 피하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의 기승전결은 에서형을 피하자. 에서형과의 맞닥뜨림 속에서 내 생명을 부지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것만 이것만 꽉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그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갑작스러운 에서형의 제안에 야곱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당하다 보면은 막 거짓말도 갖다 대고 변명도 갖다 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문제지, 이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뭐가 되고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는 생각하고 쉽지가 않죠. 뭐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떨어지거나 합격한 이후에 뭐가 되고 떨어진 이후에 뭐가 되고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구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구해야 되고 내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당면 과제예요. 거기에 꽉 차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형 에서의 제안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에서 형과의 만남의 공포가 너무나 자기 인생을 주도한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에서 형과 함께 같이 산다는 생각이 아닌 에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만 됐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에서 형과의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 그냥 여기에만 온 포커스를 맞췄지 에서 형과 함께 산다?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 들어온 거예요, 질문이. 동생, 나와 함께 살아보지. 너의 가진 재산, 또 내 재산, 야, 이 정도면 우리 가나안 땅 전체에서 최고의 민족이 될 거야. 괜찮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합니다. 내 자식이 연약해서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지금 이거를 좀 보호하면서 따라가도 천천히 따라가야지 갑자기 형이랑 이렇게 발폭을 맞추면서 따라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먼저 변명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작년에 우리 진한이가 면접 시험을 볼 때 당황해가지고 막 주저리 막 대는 것처럼. 근데 벌써 1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1년을 또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다양하게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질문이 훅 들어왔대요. 그때는 답을 낼 수 있죠. 아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상적으로 답을 낸 거예요. 정말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상대방의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 답을 확답해낼 수 있는 임기응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나 또 아니면 뭐 뜬금없는 얘기를 갖다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 대안책까지 원래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형과의 관계가 잘 원만히 회복이 돼서 혹시 형과 함께 형이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함께 합치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변명되고 막 갖다 대고 주저주저리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그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앞에 일이 너무나 급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완전 뭐 이직의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의 문제 또 아니면 뭐 결혼의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길들은. 그럼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고 내가 저 여자만 결혼하면 된다. 1차적인 목표에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나가는 사람들 항상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앞에 장막 너머에 펼쳐질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쁘다. 저 회사가 좋다. 그냥 거기에만 빠져서 몰입해가지고 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 알고 보니까 여자가 얼굴은 이쁜데 게으르고 성격도 더럽고 집안일도 보지 않고 그냥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저 회사 보기에는 연봉도 좋고 뭐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 그냥 엄청 비리투성이의 회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1차적인 표면적인 것, 즉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것만 보고 4차원적인 다각도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까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도, 에서 형과의 어려운 일도 이루어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나아가리라 라는 여지까지도 둘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데만 목적, 성취하는 데만 목적만 가지니 이후에 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막 거짓말 대고 막 변명되고 결국 형은 좋은 호의에서, 좋은 생각에서, 의도에서 동생을 위해서 조건을 대주고 있고 함께 하자고 하는데 결국 그 호의를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야곱은 거짓말로 변명을 해서 그 호의를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족을 이용해서 다급한 위기를 모면하는 야곱이에요.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이름도 팔고 뭐도 팔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지 이런 변명을 대서 시간을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먼저 새 일로 가 있으면 제가 곧 따라갈게요. 지금 우리 뭐 아들이나 짐승들이 좀 새끼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추스리면서 천천히 속도에 맞춰서 갈 테니까 먼저 형님 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숫곳이라는 곳을 도착해요.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변명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결코 말은 내가 갈게요,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벌써, 이거는 거절의 말이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에서 형의 갑작스런 질문과 제안에 당황한 야곱은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거짓말과 변명을 대고 있지만 지금 뭔가 뭘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모면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야곱의 신앙이 굉장히 농염해졌다, 무르익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세겜도 아니고 숫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베렐이에요. 베렐. 거기가 원래 거기가 언약의 땅이에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야곱이에요. 그것을 지금 에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늘 마음 한구통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기를 바랐던 자예요.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뭔가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바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기도할 시간, 말씀을 묵상할 시간, 야복강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걸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랐던 것과 같이 무엇인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거절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비록 좀 거짓말이고 모면하고 변명인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신앙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벌기 위한 믿음의 거절이었다. 이 명분은 굉장히 좋은 명분이에요. 여러분도 보면은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럼 그냥 특별같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고 말씀으로 그런 걸 응답받지 않아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신목사님, 제가 신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500명 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좀 맡아주세요 라는 제안을 딱 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라는 모든 목회자가,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아멘, 언제 가면 될까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시적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그러한 감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제안이 온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럼 선택해야 될까요? 변명을 되게, 잠깐만요, 우리 교회도 정리해야 되고 성도분들이랑도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제가 며칠 추후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어느 정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장님 그때 연락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무슨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버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닌 누가 주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서의 이 좋은 선택, 좋은 제안, 호의적인 부탁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변명을 대는 이유는 뭡니까? 결코 내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계산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닌, 주도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기 위해서 야곱은, 잠시만요, 비록 가족의 이름을 팔고, 그죠?
거짓의 변명을 댈지라도 그는 그 시간을 벌게 한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고 결코 이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러한 거절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이 상황 대처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호의의 조건들, 좋은 제안들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덥석 물지 마세요. 당연히 가야죠. 저도 뭐 그런 실제적인 뭐 제안이 온다면 가야죠. 가는데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옳은 경향성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목회든 못 되는 목회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 어떤 감흥도 없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그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가면 뭐합니까? 좀 뭐 사건 사고만 터지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의 거절은 결국 믿음의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곧 뒤따라가겠다고 시간을 벌어놓는 이유를 제가 좀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약 말씀이 우선순위대로 행동하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예요. 이게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형 에서를 따라가는 세일 땅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속에서 좋은 조건이지만 안에서 뭔가 편안함이 없던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정말 좋은 게 있는데 뭔가 마음 한구덩이에 묘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 아주 이쁘고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진환씨, 민환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너무 좋은데 뭔가 한구덩이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저 분을 만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하나가 걸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케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정말 생겼다. 좋아, 너무 좋은 제안이니까 그래, 나 받아줄 수 있는데 잠깐만 며칠만 기다리면 안 될까? 라는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결혼의 문제는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 한번 결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거절은 못해요가 아니에요. 변명을 대고 뭘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와 결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직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목회지를 안 간다는 게 아니야. 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라는 그 은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시 뭐 하는 거예요? 벌어두는 거죠.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 이거는 딱 단박에 자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생긴다니까, 정말로. 야곱이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아마 야곱과 에서가 뭉쳤으면요, 가나안 땅을 평정했다니까, 여러분. 에서 얼마나 쎄요? 굉장히 거친 사람 아닙니까? 야곱 어때요? 지혜롭죠? 슬기롭죠? 두 개를 탁 케미가 맞으면요, 가나안 땅 점령했다니까요. 에서 민족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부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믿음의 거절. 결국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기로 한 세일로 가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정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의 거절은 은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믿음의 거절이었다. 이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형 에서와 만나기로 한 세일로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뒤에 도착한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숫곳. 17절 나오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숫곳에 도착한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할 겁니다. 사람의 호의와 친절에 이끌리지 않고 감정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계산적인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은 믿음의 순종을 행함으로 증명한 곳이 곳이 숫곳이에요. 이 숫곳. 이렇게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주도했던 거예요. 믿음이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17절 이 믿음이 주도했던 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 숫곳에 이르러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한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집을 자기를 빼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야곱이요.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에서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에서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벌기 위한 믿음의 거절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믿음의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자마자 숫곳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위해 집을 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사람이요. 신앙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오직 그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지금? 베렐이에요. 베렐. 말씀에 이 모든 제가 앞전에 있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야곱의 이 믿음의 거절이 와, 이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은 확실하구나. 야, 그 공포형 에서를 부탁을 뒤로 하고 와, 숫곳으로 왔어?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 개인의 유익일까요? 뭐 그것도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을 거절하고 은혜의 시간을 벌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자아의 정체성. 자기 자아의 정체성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게 믿음을 위해 집을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아남아요. 여러분 한동훈 보십시오. 뭐 그 사람을 칭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똑 부러지지 않나요? 비록 그 사람은 신앙이 없고 자기 어떤 이념과 또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 자기의 신념, 자기의 학식을 그냥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생계형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생계형.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살려고 신앙을 가지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높아지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생계형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의 신념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나요? 형의 그 호의, 형의 그 약속까지 어겨가며 그래서 믿음의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곳에 도착하여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무엇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은 가지셔야죠,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 집을 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예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예예요, 예. 아멘이 되고 예가 되고 긍정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증명성도 없고 신앙의 정체성도 없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변명될 수 있어요. 거짓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거절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벌기 위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은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위한 믿음의 거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17절 읽어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은요, 길이 다르는 거예요.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갔더라. 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경향성, 방향성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순항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신앙을 본받